네, 여러분 자가격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자가격리를 해본 날이 아직 기억나는데 2022년 3월 26일 오전 9시 30분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결혼하기 전이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제 방 안에서, 작은 방 안에서 7일 동안 제가 갇혀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플 것도 두렵고 뭔가 나가지 못한다는 게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할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격리가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한 바가지 장을 봐가지고 제가 방에다 쌓아놓고 그렇게 즐거운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교회 예배 교회 학교를 섬기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캔슬이 되고 주일도 그냥 푹 쉬고 그렇게 보냈는데 참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째까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4일, 5일 지나가면서부터 답답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외로움도 느끼고 답답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격리되었던, 모든 것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큰 고통을 겪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인데 나균이라는 균이 몸에 침투해 들어올 때 걸리는 병입니다. 이 병은 주로 기관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는 전염병입니다. 나균에 감염된 신체는 피부와 말초 신경을 비롯한 각 부분들이 훼손되고 손끝, 발끝이 떨어져 나가고 심각한 경우에는 몸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흉측한 겉모습 때문에 그리고 병의 전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을 두려워하고 이 나병을 갖고 있는 나병 환자를 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겉모습, 몸의 신체적 고통 때문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체적 고통 때문에 아픔을 겪은 것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병은 전염이 되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벌이라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괜히 나병 환자 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마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흉측한 괴물,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추방당해야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한데 이와 같이 사람들과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을 이 나병 환자,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어귀에 자기들끼리 이제 그 촌을 만들어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 다니는 외지인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생존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살아갈 소망도 품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라는 병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나병 환자는 나균이라는 균 때문에 나병에 걸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라는 균 때문에 영적인 나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균이 몸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의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훼손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훼손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훼손되는 경우들을 겪습니다. 이처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점차 병에 걸려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와이프와 연애하던 시절에 와이프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늘 하던 선물 중에
몇 번 선물하고 절대 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화분입니다. 제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화분을 저도 많이 키웠고 이제 와이프한테도 예쁜 화분을 선물했는데 와이프가 주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선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체크를 하면 애들이 시름시름 죽어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식물을 싹 다 죽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아니라 식물이 햇볕을 잘 쐬지 못했고 물을 잘 받지 못하니까 금방 죽더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게 햇볕을 못 받은 얘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햇볕을 쬐지 못하면 햇볕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물과 단절돼도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숨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30초에서 조금 오래 참으면 2분까지 참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다이버, 우리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프리다이버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4분에서 5분까지도 참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깊이 찾아보니까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숨을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의 기록이 11분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11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영적인 나병에 걸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도 시름시름 시간이 지날수록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13절의 상반절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하나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했습니다. 병아 나아라 해도 됐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의 앞에 가서 그에게 자신의 손을 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본문에 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는 그 터치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 터치를 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마치 나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3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직후에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심리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인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나병 환자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특조스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육체의 나병을 고침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죄의 영적 나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짧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의사로 일하시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제초제를 먹고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명확하죠. 제초제를 먹은 환자는 거의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의사의 입장으로서 받기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초제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를 집어삼킨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죄로 병든 우리의 모든 영적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맡겨진 거룩한 사역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특조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